열왕기하 10장을 다루면서 제목을 금송아지를 부숴버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를 부숴버리라. 금송아지를 부숴버리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초대왕이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앞자만 달라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개도 다르구나.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서 남쪽에는 20명의 왕, 북쪽은 19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쭉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의 길로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이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북쪽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마무리 질 때 꼭 거론되어진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왕이 악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땅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왕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데 이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쭈르륵 진행되는데, 만약에 이 솔로몬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죠. 근데 이 솔로몬이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 너 때에는 벌을 안 내린다.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 너 때는 내가 냅두는데 네 자식 때에 나라를 가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쪽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조가 쭉 가야 되는데 이런 범죄함 때문에 나라를 쪼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로보암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냥 여로보암을 택하셨어.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38절인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가 나한테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여겨주겠다라는 거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런데 너가 정말 내 말에 따르고 순종해서 지켜서 행하면 그 다윗을 내가 언약하고 그 다윗을 축복하고 그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를 그렇게 세워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이 됐다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마땅한 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죠. 이 남쪽 북쪽에 갈라진 뒤에 여로보암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뭘 세웠어요? 제단을 세우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때 당시 이 성전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어.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북쪽은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다 예루살렘을 3번, 1년에 3번씩 가서 절기를 지키러 가면 그냥 단순히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게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여러 사람 얘기하고 또 남유다 가서 또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얘기도 듣고 또 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가 야 진짜 정통이야, 이 다윗 왕조가 정통이야, 르호보암이 진짜 왕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근데 이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남유다에 보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은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 바로 위죠. 예루살렘 좀 위에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 남쪽 끝이지.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 거기 베델에 하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고, 단은 저 위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끝자락에 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단 하나를 쌓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왜요? 남쪽 중간에 남쪽에 있는 애들은 어디 가서 베델에 가서, 그리고 좀 북쪽에 있는 애들은 단에 가서 제사 드리면 돼. 아주 편리하게 해주려고 두 군데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가 여기서 우리는 제사하고 예배하면 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쭉 생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죄악이 우상 숭배가 지속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로보암이 뭐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려고 제단 쌓고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단과 베델의 제단에, 이 성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그 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뭐야?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저 애굽에 가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신해가지고 애굽에 가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뭘 봐요?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걸 봤지. 그러니까 이걸 출애굽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할 때 열지향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애굽의 신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거기 뭐 바알의 신, 뭐 가축의 그런 신이 있고, 뭐 독종, 뭐 등등등, 뭐 피 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신으로 여겼던 것을 다 멸하시면서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뿐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 있으면서 보니까 이 송아지상 만들고 막 신들의 성경을 다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왕이 된 거야. 그래서 막상 이제 제단을 해놓고 뭔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마땅히 생각나게 없는 내가 애굽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신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송아지, 큰 소, 이 소가 참 좋더라 보기에. 왜? 소가 이제 막 이 어떤 풍요, 힘,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풍요를 주신 하나님, 막 이런 어떤 의미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출애굽 당시 때 시내산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야 올라와라 내가 계명을 줄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당장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낮가마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잖아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0한 며칠 가고 이제 거의 40일째 다 됐을 때 이 땅에 있던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뭔가를 요구합니다.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벌써 30 며칠, 뭐 38일, 9일 되겠죠. 이제 40일 채워서 내려오니까. 그리고 올라가니까 이 모세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에는 신을 빨리 만들어내 라고 아론을 막 겁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론이 거기서 단호하게 우상, 어떤 신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혼내고, 야, 모세 뭐 올 거니까 기다려. 이러면서 단호하게 좀 했으면 괜찮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끌려가죠. 그래서 야, 금고리 가져와. 그래서 금고리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을 싹 새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내일 우리가 절일이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어디 살았었어요? 애굽에 살았었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 오랜 시간, 43살이니까 40세에 모세가 부름받았고 아론이 3살 만이니까 40여 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렇게 막 들어서 섬기는 거. 그러니까 아론이 다급해, 위급해. 지금 막 백성들이 막 뭔가 안 만들어내면 죽일 것 같아. 막 위협해. 막 이러니까 그냥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 애굽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했던 거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막 춤추면서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노고를 이제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한테 이 백성들이 지금 저 밑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모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다음에 모세가 내려왔는데 정말 와보니까 어떻게 여기 금송아지 해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주동자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이거 주동자들 다 잡아내. 그래서 몇 명? 3,00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 3,000명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형제요, 친구요, 그리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그들이, 이 레위인들이 동원돼서 다 죽여버립니다.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모세가 다시금 이제 계명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아론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금송아지, 우리가 절간에 있는 그 부처, 이거 뭐라 그러지? 불상, 부처를 섬겨야지. 그래서 불상 만드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의 습성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좋아해. 보이는 것에 집착해. 보이는 것에 보여야 안심해.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삶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걸로 다 하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보이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하면 굳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다 보이는데 맨날 하나님이 같이 막 저기 하고 계신다고 내 육신으로 본다면,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살고 있는 거, 물질적인 세계, 이것은 잠깐이다. 그런 사람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기초가 된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해.
그런데 그 천국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음을 내가 믿는 거죠. 아까 우리 청년수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게 하소서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 천국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여기 모토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으니까 천국이 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그것,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보여달래. 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내. 그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제단만 떨렁 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정벽 갈 거야? 이럴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기는데 여기서 제사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작정하고 아예 그냥 타종교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저는 신앙생활 사람들이 작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작정하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절당 가가지고 뭐 108번 이렇게 절하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보여지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습성들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게 겁박하면서 막 덤벼 드릴 때 아론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지금 모세는 올라가서 소식이 없고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만들어내라고 막 죽일 듯 덤비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줬겠죠. 뭔가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그냥 불을 해놔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덤비는 놈들을 그냥 쓸어버리든지 간에 뭔가 보여줬겠죠. 그런데 아론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언간생신 뭔 왕이야 내가. 그런데 이 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왕이 됐으면 너무나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백성들은 거기서 예배하면 되는데 우리 북쪽의 열지파들은 나눠지긴 나눠졌는데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1년에 3번씩 우리 남정들을 다 남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는데 솔직히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내려가가지고 로밤 얘기 듣고 남쪽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러다가 올라와가지고 난 죽여버리고 그냥 통일시켜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렵고 막 떨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야지. 네? 물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물어봐. 자기 혼자 막 올드레 생각하다가 꾀를 낸 게 뭐야? 그거야. 베델에 산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야지 하고 지가 머리 짜내가지고 만든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론이 그런 범죄했어. 이스라엘 그 금통아지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다른 주동자들 3,000명은 다 죽었는데 아론만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론이니까 그래도 모세 형인데 또 모세 같이 도와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또 딸랑 죽여버리면 어떻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답이 나와요. 신명기 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신명기 여러분 전에 나눴던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잖아요.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이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도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뭐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세가 그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돼가지고 갈라졌죠. 그래서 롯이 어디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어요.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몇몇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이제 갔더니 정말 의인 10명도 없어. 그래서 이제 진멸하죠. 막 그럴 때 어떻게 천사들이 롯을 끄집어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기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떠한 일 때문에 죽음에 처할 때에 어떠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로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이 그날 어떠한 일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성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허당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기도로 사람이 사냐 죽느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래도 그냥 이 대한민국 좀 어떻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자녀나 손주나 또 어떤 아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죽여라 죽이는 건 아니고 이 인간이 하도 그냥 엉거러지게 행동해서 죽일 그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그 모세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도래시켜서 살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부모가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 아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살 수 있다면 기도 안 하면 그걸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부모고 제대로 된 할아버지 할머니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특별히 VIP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살리될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면 그만큼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지. 얼마나 좋아. 서로 좋잖아. 저와 여러분이란 중보 기도가 많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그 악행 때문에 그 자식 나답이 왕이 된 다음에 2년 지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나답이 죽고 그 왕조는 끝납니다. 정말 그가 말씀대로 쭉 순종해서 지켜서 갔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집을 견고하게 세워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때에 그 왕조는 끝나버려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땅랑 2년 하고서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었다 때문에 죽어요. 그런 그 가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지만 그래도 잘한 왕이 에후거든요. 에후. 정말 다른 놈들은 다 그냥 악했어. 다 악하고 그랬는데 에후가 한 일만 보면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 다음에 누가 선지자가 돼요? 엘리사가 됩니다. 그 엘리사가 어느 날 자기 종한테 야 저기 가가지고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예후라는 장군한테 기름을 붓은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종이 가가지고 예후 장군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더니 우리 선지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 기름 부고 튀어.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뭔 얘기했니? 그랬더니 내가 왕이 된대. 어디 사람들이 다 임금님 만세 막 이래요. 그래서 예후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 요람이라고 나왔는데 그 요람을 만나서 죽여버려요. 그 요람이 누구 아들이냐면 그 악한 왕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렇지. 아합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인지 아무튼 동생이야.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됐는데 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요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악덕 마누라. 그러니까 아합은 죽었는데 이 마누라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세벨도 죽여. 근데 칼로 죽인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창문에 밀어 던져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마차로 밟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마차로 밟고 갔으니까 막 좀 그렇지 표현이 그렇지만 터졌으니까 막 터지고 막 내장 나오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 전에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악행을 저지르고 이세벨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예언했었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도 죽으면 그 피를 개가 퍼먹을 것이다. 근데 정말 전장에서 화살 맞고 피 흘려가지고 나중에 죽는데 그 피를 개가 탐먹고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창문에서 떨어져서 뱉어서 다 죽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서 뼈가 남아. 왜 이게 이세벨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죽어요. 그렇게 나라를 그냥 쥐고 흔들고 막 이랬던 이러한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합한테 이 자식들 성경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와요. 이 70명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에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신. 이세벨은 이 바알신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알신 생겼잖아. 그러니까 바알 신전도 다 헐어버리고 똥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바알 이 제사장들 그래서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아합은 바알을 요 정도 섬겼는데 나는 바알을 이만큼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바알 추종자들은 다 와. 그래가지고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 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모이게 한 다음에 문 잠그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그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그 이세벨, 또 그 왕이었던 그 요람, 그리고 그 씨들, 그 다음에 그 바알 신전을 다 무너뜨려서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추종했던 많은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게 결국 쉽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했던 왕이 누구예요? 에후였다. 실제로 에후가, 물론 하나님이 저기지만, 에후가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시켰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30절부터 봅시다. 3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참 잘했어. 너 이게 행한 거 참 잘했어. 너가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를 죽이고 아합 가문도 하멸하고 이런 거 다 정말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의 4대. 그래서 에후 뒤에 그 아들 요아스, 그 아들 요아스, 그 아들 요라미세, 그 아들 스가랴까지
4대까지 왕이 돼.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4대까지 왕이 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나 이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 너무 잘했어 하고 칭찬해. 내가 4대까지 왕위를 해줄게. 그러나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가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전주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과거의 그 사울 왕처럼 아멜렉을 진멸하게 진멸했는데 100% 순종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 잡아온 것처럼 이 예후가 정말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너 그거 순종한 거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 4대까지 복을 줄게. 그러나 너가 따르긴 따랐는데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어. 근데 그 전심으로 따르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그 죄가 뭐예요? 그것을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예후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가문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다 척결하고 그 다음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 신전도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한 가지를 안 했다. 그것은 바로 그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 다시 말하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바알 신전과 이 숭배자들을 처단했어. 그런데 금송아지만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것 이 예후의 마음에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다는 거예요. 예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억압 속에 계속 살았거든요. 그들의 우상 숭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왕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라 하고 아니면 죽이고 막 이러니까 겁먹고 두려워서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쥐둘려 살았던 백성들. 그런데 이 예후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받았어. 그리고 이걸 여호람 죽이고 아합 다 멸절시킬 거야. 그러니까 다들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순종하기 좋아요? 싫어요? 좋지. 그러니까 이제 순종한 거예요. 또 하나 바알 신전을 부숴버리고 바알 따르는 모든 지도자 죽여버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기 자신 생각해도 이게 너무 좋은 거. 왜? 그 추종자들은 다 누구 측근이었냐면 아합 가문의 측근이에요. 왜? 이세벨이 그 시돈의 딸이었거든요. 옛바알의 딸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 신을 데리고 온 건데 그 본부, 이 바알 우상의 본부인 그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 때문에 이 죄악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후도 이거 바알 신전, 이 바알 지도자를 죽여버려야 돼.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의 70명의 자녀들 죽여버리는 거 이거 내 마음에 들었어. 왜? 우리나라 왕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구테타를 이겼어. 그럼 왕의 자식들을 그냥 냅두면 그게 나중에 불씨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죽일 때 어떻게 해요? 다 싹 죽여버린다. 왜? 그 자녀들이랑 아무튼 손주들까지 싹 죽여야 돼. 왜? 하나라도 이걸 남겨두면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되는 게 이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복수의 칼을 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도 마찬가지야. 그 70명의 자녀들을 냅뒀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세벨 죽이고 이 바알신을 충분히 다 죽였는데 그런들 나중에 좀 힘 키워가지고 자기 데뷔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 나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나도 좋으니까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남았어. 뭐야?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금송아지는 지금 있는 불상 같은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불상 같은 것은 다시 말하면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처럼 그러한 상이었으면 당연히 예후가 가서 때려 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지금 뭐로 여기면서 다 섬기면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키였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없으면 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가야 되니까 이 왕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금송아지야. 하나님이라 여기고 이걸 자꾸 섬기게끔 해야 돼. 남쪽 못 가게. 그러니까 그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아합 가문 죽이고 그 70명 자녀 다 죽이고 바알 신전 다 때려 부수고 그 지도자들 다 때려 죽이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도 흡족하기도 하고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다 죽여버렸는데 금송아지마저 없애버리려니까 이제 걸리는 거야. 이거 없으면 내 왕권 유지될까? 이거 없으면 이거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 금송아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금송아지를 부숴버리지 않으면 애후의 꼴이 됩니다. 정말 그 앞에 일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너가 잘했다, 4대까지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야, 김지사, 너 이거 너무 잘했어. 누구 이거 너무 잘했어. 내가 이거 복 줄게. 그러나 이게 넌 전식으로 이렇게 따르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붙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움 속에 장균아, 너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나 참 이거 이게 아쉽네. 이러시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걸 왜 만들었느냐? 아까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아론한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이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에 쌓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합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곳으로 만약에 위안을 삼고 피난처를 삼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빠져버린 종교 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금송아지입니다. 제 뒤에도 십자가 달려있지만 십자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보면 편안하고 십자가 안 보이면 불안하고 막 이래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뭐예요?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는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성찬도 돼야지만 그 성찬, 여러분 화채설, 이 천주교의 화채설이 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 포도주가 실제로 뭐가 된다? 피가 돼. 이거 떡이 그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성찬이가 그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주스면 주스고 떡은 떡이고 빵은 빵이야. 다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띠기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에서 살아야지 이 믿음의 결단 속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저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막 그런 영화,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귀신 나오고 막 악령 나오면은 뭘 막 들이대? 십자가 올라가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들인다고 귀신 따라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뭘로 가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몸에 한 100개를 걸치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물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고 성전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제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사순절 마지막 주가 이 고난주간으로 보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하면서 그 십자가 그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 그 단순히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고 내가 어려웠다 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 그냥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어디 가서 산책하고 구경하면 더 위안이 된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무슨 절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 집에 이런 거 뭐 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아론이나 예후처럼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 정말 긴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정말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이 막 왔어. 건강의 어려움이 막 왔어. 관계의 어려움이 막 왔어. 상황들이 막 뒤틀려지고 막 힘들어. 코로나 이거보다 100배 더 어려운 질병들이 막 일어나. 그랬을 때에 과연 무엇을 찾느냐 이거예요. 백신 맞으면 안전하겠지? 택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을 10번, 20번 맞아도 이 코로나보다 더 센 거, 변이가 또 나오고 또 다른 것이 또 나오면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두렵고 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이 금송아지 때려잡아야 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질문,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만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막 염려되어지고 내가 하느님보다 먼저 이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정말 이것을 이것만 내가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잖아. 내가 다 다른 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예후가 다 순종하지만 금송하지만 안 돼요. 왜? 이거 내 왕권이 달려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기껏 왕 됐는데 이거 언제 죽일지 모르고 언제 나라 망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시고요. 정말 그것이 있으면 아론이 그런 범죄한 뒤에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한테 마시게 합니다. 왜? 이거 너희들 만든 거 이 신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뭐 환경이 됐던 자리가 됐던 힘이 됐던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고요.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아론처럼 백성들이 덤비면서 야 빨리 신 만들어내 했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요. 예후처럼 야 이거 금송아지 없으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그냥 지 생각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위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공경에 처하고 고통에 처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고 부수고 버리고 그리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내려놓는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모든 권리를 주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